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3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신데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주신 말씀 큰 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이르시되 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마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중에서 부활이 없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서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이시죠? 네, 부활은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바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이요 또한 승리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시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건임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BC와 그 다음에 뭡니까? AD를 갈라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은 BC,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를 AD. 지금 우리가 2019년 오늘 4월 21일, 이 말은 예수 탄생 2019년 4월 21일, 바로 그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진 것이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적인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요. 이걸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스펜스라는 사람은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섬기며 살아갑니까? 죽음이라는 것.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거든요.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이 두렵기에 그 죽음을 어떻게 좀 피해보려고 좀 벗어나보려고 그 죽음을 어떻게 좀 당하더라도 좀 편하게 좀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 종교의 교주의 단신이 있어도 부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인데 끝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죽으면 끝에서 다시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컬어서 종교라고만 말할 수 없어서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진리입니까? 기독교에 부활이 있다.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 후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무엇이? 부활입니다. 무엇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과 이 부활과 죽음은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장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냥 운명적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우연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셔가지고 그냥 죽으셨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죽으셨지만 사실상은 뭡니까? 성경대로 아멘이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죽어 주셔야 합니까? 우리 4절을 이제 볼까요?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죽으시고 오늘 부활절 새벽에 오늘 시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운이 쑥 빠져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죄값이 뭡니까? 죽음이고 죽으면 어찌 됩니까? 시체예요, 시체. 예수님이 시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어찌 됩니까? 쇠 밖으로 묶이시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2톤이 넘는 거대한 돌문을 가지고 굴을 막아버렸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임봉을 하게 되었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로마 군대가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를 지키고 24시간을 물색도 없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의 죽음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부활신앙으로 또 부활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를 믿는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단순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 나는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 십자가 왜 죽었습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를 안 죽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죽인 일도 없고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고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중환범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가져올 수 없잖아요.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험한 상상을 할 수 없는 가시관을 쓰셔야 했고 하루에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으셔야만 했습니까? 지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셔야 하셨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셔야 하셨고 죽으셨는데도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몸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피, 마지막 물 한 방울이라도 다 쏟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체가 되셔서 그렇게 무덤에 장사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죽으면 바로 내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고 나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2절을 한번 보시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옹배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앞에서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왜 못 박았습니까? 예수가 세상에 또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그걸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다고 예언을 하시고 또 그들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탄생하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다면 마구간에 태어나서는 안 되지.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래도 뭐 왕족이나 귀족이나 그죠? 뭐 그런 집안에 태어나셔야 되지. 그러고 좀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뭐 바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그 촌에서 그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활동을 보면 무식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은 죄 많은 사람들, 또 뭐 고아와 가부들,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 이런 쉽게 말하면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상종치도 않을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계속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저기요, 바알셈을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을 고친다. 귀신을 내쫓는 것이지 저거 메시아가 아니야. 한 번 부정은 영원 부정이야. 끝까지 부정하고. 그래서 저 사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가짜 그리스도가 자꾸 민심을 중용하게 하고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그래도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칭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해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실 때 어떻습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라는 사실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명명백백 드러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짜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셨다. 회개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이구 큰일 났네.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남자 장정 3층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뭘 보고? 살아나신 주님 앞에서. 왜? 그들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분명히 시체가 되고 세마포를 묶어가지고 무덤에 넣고 2톤이나 되는 돌무덤으로 막아버리고 무덤을 분명히 지켰어요. 그런데도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칭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실제 메시아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6편 10절을 보시죠.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감옥이 죽음의 감옥이거든. 이 감옥에 지금 공자도 석가도 마음에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 무덤 속에 뼈가 되고 이제 어떻습니까? 살이 녹아서 어떻습니까? 흙이 되어서 이제는 그 안에 석가가 있는지 공자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 무덤이 그렇게 무서웠고 그렇게 철통같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무덤의 문을 스스로 여시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시편 30편 3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이시죠.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부활시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부활의 전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어두운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뭐하는 날입니까?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구약에는 뭡니까? 안식 토요일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부활하신 날.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망 근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날이 뭡니까? 주일날.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꼼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카렌다에 보면 빨간 것이 떼어서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카렌다는 안 돼가 있습니까? 다 돼가 있어요. 여러분 빨간 언제나 네 운전면허증가 있나? 한번 물어보자. 자기 있나 없나?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급한 일 있으면 가면 되나 안 되나? 진짜 안 돼. 무슨 일 있어도 아이고야 네 자격이 있네. 김영수 지사 맞아요? 근데 왜 당신은 빨간불이 있어도 가고 지금 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해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빨간불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전쟁이 터지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요. 주의 날은 무슨 글자가 무슨 색깔이 뭐라고요? 빨간 색깔.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부활만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 욥기 19장 25절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욥기는 욥이 기록한 거죠. 욥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환난. 그래서 욥의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환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 욥이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줬습니까? 장차 세상에 될 일을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 뭡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대속자가 뭡니까?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물건 하나를 주고 물건 하나를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면 이거 누가 됩니까? 내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 값이 세상에 뭐 여러분 1억가 되겠습니까? 세월호에 죽은 우리 아이들도 뭐 4억 뭐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죄값으로 죽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세상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죄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사망이 뭡니까? 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 피값을 주님이 지불하실 때 몸속에 있는 피라는 피, 그것도 부족해서 물이라는 물까지 다 쏟아내어야만 세상에 저와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도 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막 육굴의 창을 찔러서라도 기어이 다 뽑아내요. 그래야 죄값이 청산되고 대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나의 대속자가 되신 거예요. 죽을 죄는 내가 짓고 값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대속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 있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알았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인데 내가 지불해야지. 기꺼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부터 있는 피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에 주님 몸속에 모든 피라는 피를 다 뽑아냈어요. 대속. 할렐루야. 뭘 대속했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 어두움의 결박을 대속. 지옥 형벌을 대속. 그분이 대속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10절을 이제 들어가서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보면요 전혀 다른 모습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어떻게 해요? 덤덤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는 체포영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요 지금 바울이 그 시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성 불가침의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이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가 가짜라는 사실을 모르고 진짜라고 그들이 믿고 가짜 뉴스를 믿고 숨어가지고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막 자기는 그 분노가 막 치밀르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는 4,000년 동안이나 사모하는 메시아, 그 이름을 갖다가 세상에 사기를 치더라도 적당하게 쳐야 되지. 뭐 자기가 뭐 다른 사기를 하기야 뭐 옛날에 보니까 뭐 어느 놈이 어디 가가지고 제가 한만상 목사님 동생인데 돈도 빌리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한번서 동생 있나? 내 막내 아이가 그렇게 그렇지 이상하더라 싶다. 왜? 그러니까 동생이도 하면서 돈 빌리달라고 빌려줬다 하는 거야. 아이고 동생은 많다 이거. 내보다 나이 나은 사람 동생. 아니 그 지금 내가 아는 애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왔길래 호통 네가 아무리 성이 한 가지만 이놈아 이름도 또 한자하고 상이 들어가 있어 상이. 그래 한상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생활 때는 이 뭐 이름이 한상 것이니까 그걸 돈을 줬다는 걸 누구 보고? 저 얼굴 보고 돈을 줬다는 그 사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도 적당하게 치면 좀 나은데 세상에 메시아의 이름을 걸고 사기를 친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막 죽이도 그냥 죽일 수 없어. 그 밟아도 그냥 밟아서 죽일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래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렇지만, 거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었는데 지금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살기 등등해요. 그 잔당들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받아들고 지금 막 전국을 누비고 역사를 사멸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바울. 그 당시 이름을 자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울이라는 뜻이 뭐냐면 큰 사람이야. 내가 일단 크다. 예수 이거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잡아 보내는 오지 말하면 내가 저승사자다. 우리나라 요새 뭐 서울지검 뭐 중앙 뭐 지검장 쭉 되는 그렇게 아마 살아있는 칼날을 들고 막 전국을 지금 막 다니는 사람. 그랬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얼마나 놀랐으면 기절했고 눈이 멀고 허리가 나고. 왜? 사기꾼이에요. 메시아를 사칭한 사기 중에도 역사 이후로 이런 사기꾼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이 사울이 자기 눈앞에 그분이 빛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오? 당신 도대체 누군데 찾아왔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 기절 촛불 사지백제가 그럼 그 예수가 진짜요 가짜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진짜요 가짜요? 사기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는 사실이지. 명명백백 드러나 버려요. 그게 고갈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와, 가슴이 통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다이다로 찾아오실 때에야 깨달은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예수를 전가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너 미쳤나 지금?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분이 내게 찾아왔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나는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다. 내가 몰라서 무식해가지고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가슴을 찌르면서 예수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뭐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감옥에 집어넣고 막 고문을 하고 막 밤을 굶기고 해도 그래도 나는 부정할 수 없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 나는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다.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네, 나는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다.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나는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어떤 감옥이, 그 어떤 채찍이, 그 어떤 배고픔이, 그 어떤 추위가, 그 어떤 환난이, 그 무엇이 바울의 입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 바울 혼자만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7절.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그 앞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봐야 되겠다. 4절. 그래. 장사지례만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요 500여 행지에게 그때 일시에 보이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목격한 사람,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것이 오늘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던 내 자신이 이제 살기 정도였던 내 자신이 내가 죽어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맞습니까?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감사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감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요. 이 은혜가 뭡니까? 감사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은혜를 깨달으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걸 뭡니까?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뭐냐? 물으신다면 같이 합시다. 깨닫는 것이다. 사울이 깨닫기 전에는 살기 드물었던 사람이 깨닫고 나서부터는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증거했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다 받아서도 깨달아야 감사할 줄 알아요. 부모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식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불의하고 어떤 자식은 효도하거든요. 부모 똑같은 부모님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이 한 상에서 먹고 한 이불에서 잠을 자고 했는데도 어떤 자식은 감사하고 어떤 자식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달라든다니까. 그 내 새끼인데 왜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도리어 해준 게 뭐 있냐고 달라든다. 불의를 저지른다 말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깨닫고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와.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내가 사명이 나오는 거야. 이제 뭐합니까? 나도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울이 이제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 하지 않고 뭐랍니까? 바울.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큰 자라고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울.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는 바울이다. 작은 자.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고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다. 빚도 여러분 보통 빚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빚을 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죠? 항상 힘들고 어려워. 그 중에 사랑의 빚은 더 힘들고 어려워. 그보다 더 큰 빚이 뭡니까? 주님의 빚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라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무덤까지 내려갔었던 그 주님, 그 사랑의 빚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갚을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의 빚을 하는 것은 갚고 나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빚 갚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의 빚은 갚을래요. 갚을 수 없는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 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고요. 이제 나도 바울처럼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어진 일을 어디에서 감당하든지 무엇으로? 사명감으로. 아멘이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 사명감으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아이들을 교육하시든 공부하는 일이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큰 사명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제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제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하셨습니까? 그러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같이 합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족의 은혜가 나옵니다. 나는 비천함을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두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뭐 할 줄 압니까? 자족할 줄 알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배부름도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나는 배웠다. 뭐 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자랑하지도 않고 뭐 없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은혜로 산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사명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걸지 않겠다는 거야. 바울은 1등이 아니면 그런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공부면 공부, 뭐 종교면 종교, 또 뭐 봉사면 봉사, 충성이면 충성. 하여튼 바울은 성격 자체가 1등이 아니면 2등은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1등을 위해서다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최고의 학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여러분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승리한 사람, 그 세계 최고의 지식이냐 이 말입니다. 헬라 철학을 정복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최고봉이야.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라.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아멘. 없어도 어려워도 질병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주신 거 다 하나님 거둬가신 한이 있더라도 나는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마귀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이 은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지? 평안할 일도 없고, 남이 참 소유하지 못한 불행이란, 고난이란, 아픔이란 다 가졌어도 그 때문에 실족할 것도 없고, 이래 살아도 나그네, 저래 살아도 나그네,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며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결과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 12절, 13절을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어느 터 위에 세워졌다고?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라면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건세가 나타났어요.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주의 복음이 전파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바람을 넣으니까? 그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숨은 끝이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 시대의 문화가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귀가 얇은 사람들 그거 막 귀를 들어가지고 막 그래 맞아. 어떻게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맞아 부활이 있어. 예수님은 부활했어. 어떤 영으로 부활했어.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한 주 기둥은 뭡니까? 십자가요. 그 다음 한 주 기둥이 뭡니까? 부활인데 집사님 부활이 무너지면 교회가 지냅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신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주님 모시고 사는 교회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인데 무슨 터 위에 세워져 있으면 기둥이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면 내 자신의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부활, 이 천국 신앙을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됩니다. 내 자신이 무너지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말하면 현대판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라면 예수님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고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면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시험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무너지려야 무너질 수가 없어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비온 후에 여러분 땅이 마르면 나무가 솟아서 더 쑥쑥 올라가는 것처럼 더 쑥쑥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스럽고 부활이 없다면 그 15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래요. 망한다. 믿음도 헛것이고 예배도 헛것이고 신앙생활, 봉사, 감사, 11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헛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부활하심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42절을 이제 마지막 한번 보시죠.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계속.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신 같이 죽은 자들도 우리 예수님 오시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일컬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장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잠은 어떻습니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고 나신다 일어나셨죠? 지금 못 일어나 계신 분은 뭐 하신 겁니까? 지금 영화실로 가시네. 못 일어나신 분은 죽음이에요. 그 일어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어쩌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슬픔 중에도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부활은 뭡니까? 시작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출발입니다. 죽음이 끝나면 부활과 함께 출발이고 어디로? 전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끝,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끝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세계를 열어주셨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제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부활을 바라보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셨고 죽음이라도 시체라도 여러분 무덤이라도 사양치 아니하신 것은 주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도 예수님 부활로 여러분 늘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부활의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